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들어오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피하고 싶을 때, 잠시 잠수를 타거나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들은 도피처라고 부르죠.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이별의 상처가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론 종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만난 사람을 새로운 도피처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도피처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세상에 빠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실컷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도피처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도피처가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도피처가 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찾고 기대는 도피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도피처가 있죠.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떠한 교훈이 숨어 있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대상이 너희라고 하신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실수를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피한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은 겁니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도피성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잘못한 사람보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린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교회를 개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 문을 열어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도 혜택을 받은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살해된 사람, 곧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인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소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보복, 원수 갚음이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 해서 갚았다고 할 때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면 그나마 나은데 이것이 한 번에 그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연속적으로 피해 보복을 계속해서 부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한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복수를 당한 쪽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다시 상대방에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돼서 계속 이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피해 보복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걸쳐서 또 친척이라고 하는 말처럼 개인적으로 시작된 보복과 다툼과 싸움이 결국 가문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이 가문의 보복이 지파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지파 간의 싸움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피해 보복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불상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한 피해 보복이나 복수,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시켰던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그가 혜택을 받기 하기 위한 성이 아니라 크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세우신 성이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응징, 처벌, 보복, 복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러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라고 시작했던 이 법적 싸움이 나중에는 무슨 싸움이 되냐면 감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다시 그러한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이러한 보복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잘못을 하고 해를 입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상대에게 복수해야겠다 이러지 말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힘들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용서와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능력도 있으시고 아직도 목회할 그러한 힘도 능력도 있으신데 너무 지금 아쉽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쉽게 현장 목회로 못 나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막혀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내 안에 답답함, 응어리 같은 거. 물론 저의 그러한 참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도 있지만은,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한 그 감정들이 있어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목회에 나서는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오게 되어진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화해의 자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신하여 재판을 받기까지는 죽은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판 받기까지는 그 복수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자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죽이게 되었는지 재판 과정이 아니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실수인지 고의로 그랬는지 심리를 받은 후에 그 판결에 따라서 도피성에 머물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아니면 고의적인 일일 경우에는 살인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리를 받고 재판장의 판결 여부를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각자 여러분이나 저나 그 나름대로 심판이 유보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으로도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실 날을 정하여 놓으시고 그날이 이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작정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진정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러므로 현재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가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한 일들도 일어나고 부작용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상 끝날까지 유보가 된 것뿐이지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심판이 유보가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마치 세상 끝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포악한 행위를 일삼는데 담대한 경향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유보된 것뿐이지 반드시 마지막 어느 날 주님이 정하신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에 가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늘 염두에 두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심판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들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곧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들이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살인자와 같은 죄인인 우리 모두 다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 사랑을 봉사와 헌신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쌓여있는 응어리와 그 상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심판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